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영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니 시청에서 내건 플랜카드 글귀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유해 동물인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문득 비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해 동물이 되었나라는 의문에 괜한 시비지심이 일어납니다. 올림픽이며 큰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규정해버리고 사람 사는 곳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올림픽 한다며 산의 나무들을 싸그리 베어내는 것도 다 인간들이고 우리 편하자고 자연을 가장 파괴하는 주범도 바로 인간입니다. 아마 몸에 좋다라고 하면 식물이건 동물이건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도 인간입니다. 비둘기도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생각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물주가 창조해 놓은 이 자연을 오직 인간만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심지어 하느님 말씀도 내 편한 대로 받아들였다가 싫으면 또 불신했다가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가 들어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신을 원망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지독한 교만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자신의 교만을 합리화해버립니다. 때로는 자연도 신도 모두 자기 기준에서 섣불리 재단해버립니다. 상대나 세상의 이치는 어떤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과 기준에 상대와 세상을 끼워 맞추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신의 영역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교만이 때로는 우리 삶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과 식욕 저하를 동반한 신경쇠약 증상을 호소하는 50대 여성 A씨입니다. 대학생 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 말 잘 듣고 착했던 아이가 대학 들어와서 돌변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대화 중에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급기야 물건을 집어던져서 유리창을 박살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를 나무라고 심하게 혼을 냈더니 그 다음에는 자살 시도까지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부모가 혼을 함부로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부모에게 소리를 막 지르고 물건을 던져서 박살을 내는 장면을 그대로 또 보고만 있자니 이것도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숨죽여 지내온 딸이 이제는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며 부모를 협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대학 전공 선택도 원래는 딴 걸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여자는 교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집어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딸 입장에서는 부모의 억압이 심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겁니다. 물론 부모는 억압이라는 표현에 펄쩍 뜁니다. 딸인 만큼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키운 건데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런 딸이 미국으로 배낭여행을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뚝 떨어져서 병이 나버렸던 겁니다. 혼자 내보내기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언니까지 휴가를 내게 하고 언니와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엄마의 불안은 진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인 A씨 자신도 표를 끊어서 지금 따라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딸이 혼자 미국에 가서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나, 또
미국은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자 다시 딸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딸은 엄마 아빠 그늘에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고등학교까진 참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라도 제발 이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이라도 좀 떠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엄마는 이것조차 허용을 못하고 총기 사고 등을 명분으로 자신이 직접 따라 붙겠다는 겁니다. 다른 방을 얻어서 곁에서 아이가 여행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딸이 여행을 가서 밥을 제대로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지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 근처 숙박지에 같이 머물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언니가 가긴 하겠지만 여행 중에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 엄마가 그럴 때는 나서서 중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딸만 혼자 여행을 보내놓고 나면 A씨 자신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해버립니다. 딸은 어떨까요? 이런 엄마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A씨는 자기 편한 방식대로만 상황을 편집해버립니다.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불안을 달래려고 자기 기준이 옳다, 이 모든 건 다 딸을 위해서다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따라간다고 총기 사고 확률이 낮아질까요? 엄마가 따라가면 자살할 딸이 자살을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죽을 방법이 없어서 미국까지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깝깝한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잠시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건데 그조차도 A씨는 자기 식대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딸이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건 부모의 개입이 너무 지나쳐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니 제발 좀 나를 좀 자유롭게 좀 내버려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딸이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니까 부모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여행지까지 가서 밀착 감시를 하면 되는 일일까요? 오히려 엄마의 이런 개입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다라며 내 그늘에만 두려고 할 뿐 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부모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어떨까요? 딸이 집에 있어도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도 밀착 감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이 먼저 신경쇠약으로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이건 하느님에게 맡겨야 하는 거지 부모라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씨는 이제 모든 걸 하느님 주권에 다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딸에게 사고가 나면 하느님을 원망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며 다시 항변합니다. 주 예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만약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의 뜻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을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예컨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친구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맡긴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면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내 친구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감시하는 방법으로는 말릴 재간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느님의 뜻에 달린 문제겠죠. 미국에 여행 가서 딸에게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도 하느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혹은 집에만 있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인간인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A씨는 이걸 다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쇠약이 오고 그 여파가 딸에게도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느님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고 딸에게는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죠. 근데 그런 하느님도 못 믿어서 자신이 직접 미국까지 쫓아가서 일일이 감시를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느님도 못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하느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이 안 되는 교만은 결국 신도 부정하게 되죠. 나 하느님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에이씨. 하느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에이씨. 이런 식의 믿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게 한 하느님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일지는 살펴보질 않는 겁니다. 내 입에 당장 사탕을 넣어주면 좋은 하느님이고 쓴 약을 주면 원망하겠다는 겁니다. 신도 제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마음대로 평가하겠다는 그런 교만이 아닐까요? 다음 사례는 메니에르 증후군 때문에 내원한 중년 남성 B씨입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나타납니다. 원인 불명이라고는 말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뒤에 잘 발생됩니다. B씨는 대기업 조직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보통은 관련 분야의 타 기업으로 전직을 합니다. 근데 전자공학 전공인 B씨는 덜컥 유기농 채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망이 좋다는 정보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 또한 새로운 길로 가라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은 해본 적도 없지만 하느님이 준 절호의 기회니까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땅을 쏘가서 사는 바람에 1년여 소송만 하다가 농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일종의 사기를 당한 셈이죠. 회사를 하루빨리 뛰쳐나오고 싶었고 새 일로 빨리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조급한 불안을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합리화해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서둘지 말고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라고 충고했지만 전혀 귀에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이라는 확신에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덜컥 큰 계약부터 저질러 버렸죠. 이후에 일이 삐걱거릴 때마다 열심히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목사님과 자신의 기도로 애써 불안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도 잘못된 부동산 계약과 준비가 안 된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것도 다 잘 돼야 하는 걸까요? 공부 안 한 수험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로 열심히 하느님만 찾으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진짜 하느님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느님이 제대로 답하지 않겠죠. 아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실패라는 결과물을 보여준 게 하느님의 진짜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B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교적인 회의까지 겹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거죠. 이게 메니에르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A씨, B씨 모두 하느님도 다 내 필요에 따라서 편집해서 내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과연 하느님이 A씨들어 미국 여행까지 가서 일일이 딸을 쫓아다니라고 하셨을까요? B씨들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퇴직금을 다 유기농 농사일에 퍼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자연의 섭리나 신의 섭리마저 내 좁은 소견에 꽤 맞추면서 왜 상대는 세상은 내 오름대로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